국제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YWA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처음 자신이 소명을 받을 때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장래가 보장된 그 교단의 담임 목사직을 포기하고 또 얼마 전에 수백만 불 규모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모의 그 제안을 또 거절하고 교단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아내와 함께 운전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뒷자리에 누워서 잠을 좀 청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차 안에서 구겨지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가 그 도로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후에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몸이 차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둥만둥한 상태에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그랬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좀 보니까 아내가 아내의 이름이 달린인데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기어가서 봤더니 머리에 뒤쪽에 상처가 크게 패인 상태로 호흡이 멎어 있었습니다.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 로렌 하면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텅 빈 사막 가운데 누구도 없는 거죠.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참 자신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나마도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었다 생각하는 이 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라는 것이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남은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뿐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리기를 아내인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느다랗게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던 멕시코인의 한 작은 화물차가 그걸 보고 급하게 연락을 해서 구급차가 달려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여러 번의 수술을 받은 끝에 마침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자신에겐 큰 것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내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내 힘으로 용서받아요 되어지는 게 그걸로 가지고 해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신앙의 인물이 뛰어나고 그가 영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면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살펴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경 일독학교라면서 누차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본받을 만한 인물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영웅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보다도 더 큰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범하지 않는 죄악까지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쓰임받았다는 그 인물들이 않겠습니까?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대기를 위인전처럼 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보면서도 바로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을 때 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만 붙으면 그냥 한순간 홀라당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걸 한번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면서 접근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땅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데시라는 말인데 구별됐다, 성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겠습니까? 죄로부터의 분리된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요, 거룩한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게 될 때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디서 또 들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것이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면 그냥 직분을 받고 그리고 좀 누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받고 또 뭐가 다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시죠. 근데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겉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불행한 삶입니다. 새 사람 돼야죠.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무슨 성격이 변화되고 뭐 전혀 달라지고 뭐 그런 차원보다도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 생명, 즉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그 생명, 죽음에서 부활한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그것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이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온 어떤 족적, 살아온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벗다라고 하는 말 나살이라는 것은 잡아 뜯어버리다, 던지다 또는 버려버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 이력서를 찢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밟을 이자, 걸어올 력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길이죠. 내가 쌓아온 어떤 커리어, 경력 또는 소유한 스펙, 외부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력서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계급인데요, 이런 신분인데요, 그렇게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력서가 뭐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단순한 게 아니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지혜를 얻었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쌓아서 나는 할 수 있다. 자신만만, 패기만만한 이제 바로 그런 경력이 있었죠. 또 목자로서의 40년. 양을 치면서 얼마나 인내하고 내적으로 성숙해 왔었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의 커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의 계급장을 떼라는 것이죠.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런 그 무엇,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내 옷을 그냥 걸치고 있을 때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력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력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기록된 목록, 이게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일들, 남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들, 감히 쓸 수 없는 것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허물투성이인 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참 더러운 인간,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샤워같이 말이죠, 그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취득한 이력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영적 이력서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죄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로 보면 그것은 내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룻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그 권리를 갖는 한 친족이 자신이 룻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하기를 싫어서 룻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양도합니다. 넘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내가 넘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으면서 그걸 증거로 삼는 것이죠. 증인들이 보고 이 사람 확실하게 양도했구나라고 보는 거죠.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권리,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양도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 모든 통치권, 지배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 양도합니다.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 그래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바지 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소유주나 사장 이름은 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주는 보니까 딱 숨겨져 있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장으로, 내 주인으로 딱 내세우기는 하는데 실제 어떤 결정을 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 보면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실소유주가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딱 써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소유주가 되라는 것이죠. 권리를 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제를 받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로렌 커밍햄 목사는 포기했을 때의 삶에 있어서, 포기했을 때에 주어지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에 대해서 세 챕터로 얘기를 합니다. 뭘 포기한다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때 뭐 주변에서도 많이들 결혼들 하고 하는데 제 동료 목사님들이 또 나이는 저보다 위인 그런 동기 목사님들이 소위 말하는 김영신 전도사 장가 보내기 추진위원회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막 그 소개를 하고 막 그 나가서 뭐 만나라는 등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애써서 누구 만나고 뭐 하고 그딴 거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줄 줄 믿고 맡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성화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1부 때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2부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죠.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온 어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한 3개월도 안 돼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막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단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많이 배우고 뭘 익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 경건의 훈련, 또 이런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길들여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동화 같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린 왕자가 여우와 대화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우를 친구 삼고 싶어서 나랑 친구하자 했더니 여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랑 친구할 수가 없다. 왜? 아직은 내가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 그렇죠? 길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그 사람만 보여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욱더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음, 울음소리를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 걱정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방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 삶으로, 현장으로, 상황 속으로 내가 개입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고난당하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받고 있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 그 과정 속에 광야의 땅에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낸다. 사명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의 땅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 땅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잘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의 모세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패기만만했고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여길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눕히고 파묻어뒀는데 발각이 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망가는 모세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난 못하는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이게 내 현실이로구나. 내 실존이로구나. 그랬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자 나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너무나 뭘 모르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모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때마다 반드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면 잘못하다가 자기 힘으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낙심에 빠지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님이
예비하신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놀랍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했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명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진짜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의 땅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의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삽시다 이게 아니고, 거룩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거룩의 땅의 삶을 가지고 사명의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의 땅과 동시에 사명의 땅이라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땅을 향하여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거든요. 신을 벗었습니다. 사명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는 맨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새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입니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신입니다. 여러분, 그 신 신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해야 될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의 땅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영혼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세상은 바로 나이죠. 1차적으로 나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지요. 사명의 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향하는 어두운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의 땅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길이 가고 있는 것, 어두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내가 가야 되는, 그게 바로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 그냥 뭐 가서 일하고 봉급받는 곳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죠. 내 가정,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명의 땅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전도 초청 집회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인도해 오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성도가 가서 자기 직장의 옆자리 동료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런 귀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초청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 동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 그 교회 다녀? 나도 다니는데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 서로 자신의 그 직장이 사명의 땅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명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된 사람이죠.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참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매번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어제는 권용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간증이었고, 눈물과 감동으로 간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권 집사님의 간증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아마 이제 올려질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권 집사님이 너무 슬럼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바로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이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미얀마 단기 선교도 이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원망만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가 막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한 분씩을 꼭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 그 뜻이 아닙니다.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가 듣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어서 그 있는 곳에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